예비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다. 영적 생활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생활도 하지만 영적 생활도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적인 욕구나 본능적인 것들이 잘 컨트롤되면서 우리 생활을 보다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간의 심성이 나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건강한 영적 생활의 성장과 충만함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 또 하느님과의 만남,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냐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결정짓는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남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그 대상, 그리고 내가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래 있어도 지겹지가 않죠.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자주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습니다. 정반대로 싫은 사람과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끔찍한 일입니다. 마지못해서 만나는 것이 되고, 만나더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도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안부도 궁금하지 않고 연락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과 대화, 이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그 대상이 누구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지고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또 자비로우신 분이다, 너그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설정되어야 우리 영적 생활이 즐겁게 되고 또 우리 영적 여정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태도를 다시 재점검하고 또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문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는 참 어려운 문제 이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좀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개의 은총, 또 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은총,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길러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서 얻게 되는 위로 혹은 위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위로와 위안, 은총과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 안에 머물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로와 위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 있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위로와 위안도 하느님의 큰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러니까 선물보다도 하느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 위안, 그 은총과 선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친숙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어라.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고 완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신화의 길로 또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 우리가 성덕으로 나아가고 성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어떤 큰 위기나 시련이 없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기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득에 이른 성인들은 기도 안에서 어떤 감각적인 위로, 위안 이런 것을 찾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와 위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이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열매라고 하죠. 사람은 기도하는 데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청하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일상생활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뭘 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기만 하고 요청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늘 감사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 안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이룰 수가 있죠. 또 하느님을 늘 찬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안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좋은 생활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이런 위안거리 이것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잘 다른 변화 느낌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기까지 또 세례받은 이후에도 기도는 하나의 수련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더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오늘 우리가 지낸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고 계시는데 바로 전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하느님께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또 누가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성화에 못 견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화를 피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느님께서 조용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은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하시면 하느님 조용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해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이 머무신 장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호수에 파문이 붑니다. 물이 출렁출렁하게 돼요. 그럼 고요했을 때는 그 밑바닥까지 무엇이 있는지, 이끼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또 물고기가 다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물에 파문이 있면 그 물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산란한 마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좀 조용히 머물러서 그 물결이 파문이 그 호수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요히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열왕기 3권 11장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아주 크고 강한 그 바람이 막 이렇게 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길이,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여린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그만한 그런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느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이 창 바깥에서 이렇게 비쳐서 들어오는데 그 창문이 아주 맑고 깨끗하면은 그 바깥쪽 창까지, 반대쪽에 있는 창문까지 그 빛이 그대로 이게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먼지가 있다든지 또 탁하다든지 그러면 그 빛이 통과되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순수해지고 또 정화가 될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만나게 되고 또 하느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느님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또 하느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추겨 주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우리가 늘 마음의 시선을 향해 두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느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드리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또 활동하신다는 것을 동의하는, 또 열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